오늘 이 고린도서의 본문은요, 핵심이 그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 그 당시에 바울을 돕는 일종의 이제 부목사, 교육 목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었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가 열심히 물을 주었다는 거는 이제 양육을 이제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건강하면 성장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재 교회들이 주로 이제 교회가 이 교회 건물에서만 이렇게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오해를 자꾸 하게 돼요. 또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그나마 그 예배도 사실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소수의 봉사자들만 교회 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 일에 거의 동참하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사귐이 없어요. 10년을 나와도 진짜 영적인 동지를 만나기가 어렵고 가족이 되기가 어렵고, 또 직분 중심이기 때문에 뭐 직분자 외에는 뭔가 이렇게 교회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은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 그래서 비신자 전도가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교회, 그쪽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주보에 제가 목회 칼럼, 목회자 코너 이제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읽어 보십니까?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안 봤대. 그게 글로 눈이 안 갔대요. 제발 좀 눈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쓰느라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쓰는데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하고 같이 일일이 다 서로 연락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통을 하고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고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지난주가 대장간 이야기에 대장간 이야기 기억이 나세요? 읽으신 분? 그 이제 대장장이가 이제 오리지널 가장 확실한 말 편자를 이제 주고 조수한테 내가 갔다 오는 동안 한 100개 만들라고. 그랬더니 이 조수가 그 대장장이 주인이 주신 그 편자에 맞춰서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하나 찍어내고는 그 찍어낸 거에 또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낸 거를 바로 앞에 거를 계속 했더니 100개째 만든 거는 완전히 주인이 준 오리지널하고 완전히 다른 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라. 오늘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교인이 저와 자신이 이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가 잘 되더라, 어디 전통이 좋더라, 그러다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원래 오리지널 의도하셨던 교회하고 영 딴판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뭘 믿냐? 몰라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뭘 펴나요? 성경을 펴놔라. 성경 펴놓고 믿어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이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이게 권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죽전에 있는 자전거 샵에 갔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앉아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안수세 집사야. 안디옥교 안수세 집사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분당 자전거 연합의 직인데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몰몬교도래. 몰몬교도.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몰몬교 이단 아닌가요? 그랬더니 내가 이단 정도가 아니죠. 확실하게 그거는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왕 나온 김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35년을 몰몬교도로 살면서 유타주에 몰몬교 본부가 있어요. 거기 신학교에서 신학교도 나왔대요. 평신도지만 신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유타주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태버나클 거기가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단이냐 아니냐는 뭐 누구에게 들 것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론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단은 뭐냐? 성경론이다.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이왕 그렇게 나도 목사고 당신 몰몬교도니까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신약 교회에 오늘 세 축과 네 기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임직 예배가 있고, 또 5월 첫 주부터 우리 생명의 삶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가 건강한 교회 자화상으로, 자, 신약 교회, 우리 성경적인 교회에 세 축이 있고 네 기둥이 있다. 첫째 세 축이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는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죠. 지정의. 자,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죠. 성경 공부만 아주 열심히 하는 또 그런 교회와 선교단체가 있어요. 또 정적인 거, 막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뭐 부흥회, 뭐 성령 집회, 또 뭐 기도는 굉장히 정적이죠. 근데 그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다 닮아지냐? 아니죠. 그다음에 의지적인 거, 굉장히 그 의지적인 그런 결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회운동, 사회구원, 뭐 인권이라든가 뭐 노동자 빈민운동 뭐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공로가 큽니다. 근데 그런 어떤 행동, 의지적인 것만 주장해도 치우쳐도 역시 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되죠. 그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 가지, 이 지정의적, 우선 첫째 이 정적인 모임으로서의 목장 혹은 구역,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가족이 되는 목장이라는 정적인 축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적인 그런 분야를 터치하는 하나의 소그룹, 거기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만남이 있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비신자들도 이제 함께해서 그 신자들의 그 사랑과 그 감동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장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축이 하나 있다. 이게 이제 목장이라는 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되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선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사랑의 섬김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간 삶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이제 감사한 일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노출시키는, 이걸 통해서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는 이러한 만남의 자리. 이제 오늘 여러분 목회 칼럼에 우리 텐텐 제자의 그 수양의 모습을 이제 식사와 함께 제가 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중에서도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자. 영국의 어느 교회가 이제 이런 스테인글라스, 이제 저렇게 이제 생유리 창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 이 불꽃교회가 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약간 캐톨릭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감리교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했고 성공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는 성전을 참 잘 지어요. 이렇게 이제 스테인글라스에서 아주 아름다운데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저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그 생유리에 스테인글라스에다가 뭐라고 써는 거 아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아이들이 말이야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졌어. 그래서 highest라는 단어에 이자가 빠졌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이 됐어요. 자, 저 여기 자막을 보세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자가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이라는 이름을 붙인 큰 길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Glory to God in the high street.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실수로 깨어진 문자가 됐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길가에서, 시장바닥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건강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부딪히고 믿지 않은 사람과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목장이라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뭐냐면 삶 공부라는 지적인 축이에요. 자, 정적인 축과 함께 지적인 축, 이 삶 공부, 말 그대로 삶에 대한 공부예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첫 주에 생명의 삶, 이게 이제 출발이거든요. 이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삶 공부 시리즈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많으면 한 20가지 되는데 결정적인 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삶이에요. 이 생명의 삶은 불신자들도 비신자들도 와서 한 4주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복음적인 것으로 출발하고, 기존 신자들도 자신의 생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조직신학이에요. 교리적인 그런 말씀의 공부를 균합법적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2단 얘기했지만 성경을 떠난 열심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2단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뜨거워요. 지금 기존 교회는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2단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왜? 열정이 대단해요. 여러분, 대순진리회가 벌써 교회가 전국적으로 7,000개가 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새 웬만한 부도난 교회 다 접수하고 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세가 늘어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과연 진짜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막 또 낳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다가 붙인 게 613개나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서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가 왔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이는 최대의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그러므로 교회를 평생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삶 공부가 있어야 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지적인 축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날 와서 드리는 대예배, 연합예배입니다. 평일날 가정이나 일터에서 목장 교회들이 주일에 연합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목장에서의 감동과 삶 공부에서의 지식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 주일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교회는 이 세 축이 온전한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부흥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세 가지. 자, 왼쪽에 목장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삶 공부가 있고 맨 위에 우리 주일 대예배가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담임 목사의 리더십으로 이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신약 교회의 자화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정적인 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성도들과 연합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그런 면을 위해서는 결단과 훈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적 행동이 뒤따라줘야 되죠. 이 지정의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립이 되는, 이번 이 임직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가 조직되고 또 임직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도 그저 직분에 연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직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직분자들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은혜롭지 못한 그러한 샘플이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건강한 신약교회의 세 축이, 3축이 분명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네 기둥. 자, 우리 이 세 축이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바로 네 기둥입니다. 네 기둥. 네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목적. 성경적인 교회 목적. 그것이 뭐냐?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 제자로 삼으라는 게 제자 훈련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모든 믿지 않는 족속과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라. 영혼을 구원시켜라. 그래서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라. 그 방법까지도 얘기해 주시죠. 여기 제자 삼으라 하는 게 주 동사고요. 분사형 동사가 3개가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서. 가라는 건 뭐예요? 가서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이건 뭐냐면 입교하는 거예요. 교회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제자를 삼아서 양육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까지도 주님의 이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성경적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자.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성시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존재 목적에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에 전심 올인하면은요, 다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여러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이나 그리고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규모와 크기가 아니라 진짜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제자 만드는 그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성시교회가 이러한 그 좋은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였는데 적어도 하루에 1명 정도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년에 365일인데 365명은 구원을 시켜서 침례를,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몇 명을 구원시켜서 침례를 베풀었느냐, 이것이 이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또 재정을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투명성을 얘기하고 세습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가 있지만 진짜 교회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걸 지적해야 한다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 되고 있느냐? 우리 이러한 교회, 네 기둥 중에 첫 번째,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성경적인 훈련의 방식입니다. 성경적 훈련. 즉 그렇게 이제 제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자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우선 여기 보니까 함께 있게 하셨다. 자기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함께 사셨어요. 다시 말해서 동거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내셨어요. 현장을 실습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른바 learning by doing, 즉 행함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권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게 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파워를, 그거를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내려보내 주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 혹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교회, 건강한 교회의 이 사람을 키우는 훈련은 그냥 이렇게 성경학교 대학을 통해서 학교식에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저도 그래서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씨름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배우는 가운데 목자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죠. 삶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혼할 듯이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 상사와 갈등이 깊어져서 사표를 내 던지고 싶고 죽어라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현장에서 노출이 될 때 그거를 보고 새신자들이 또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 어떻게 극복하는가 해결하는가 이거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출석하고 설교만 듣고는 그런 현장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 처음에 그 구역이 활성화될 때 막 포괄적으로 부흥할 때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구역장들의 그 헌신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성경학교 대학 무슨 이런 어떤 제자훈련 코스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금방 거기서 구역장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역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 초신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얼마나 주님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도원 끌고 가고 신방해주고 전화해주고 김치도 깍두기도 해주고 문제 있으면 병원에 실어가고 이렇게 뭐냐면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밀려올 때는 사실 그 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됐는데 구역장이 모자라니까 심지어 한 달, 두 달 만에 구역장이 되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대로 보니까 따라하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그대로 하니까 한 달만 그대로 보고 배워도 그대로 흉내를 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구역장이 된다. 쉽게 말하면 목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신 그러한 방식이다. 요거를 우리가 네 기둥 중에 두 번째 기둥으로 삼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과 성품, 시작, 사역과 성품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재직 임명 받을 때 이 직분이 단지 호칭으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게 유교 문화적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양에서는요 손잡벌이 할아버지한테 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도 노 프로블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이름 불렀다가는요 뺨따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 하다못해 무슨 님 씨자 불렀다가 여러분 기분 나빠요. 씨자도 못 불러 그냥 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한 호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직분이라는 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재직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받는 자나 또 그것을 보는 자나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전수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품을 전수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끊임없이 저도 요새 이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열매 주여 은사 능력 주시고 열매 성품 주소서.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 모든 성도가 목사,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평신도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본을 받아 따라가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신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쫙 이렇게 째라 그러면은 그냥 수천 명이 다 엎드러져 가지고 다 예수 믿고, 아니면 귀신 쫓겨나고 병 다 낫고,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입으로만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뭐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정도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 보고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신성이 있었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본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요,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앞으로는요, 누구를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그걸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고 그 다음에 본보기가 되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그대로 따라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되는,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은 이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도 본을 보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본보기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뭐냐?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에요. 사역 분담이라는 게 뭐냐면 목회자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 평신도의 사역.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 분담. 제가 어느 에 가서 물어봤더니 목회자와 평신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목회자는 주일날 바쁜 사람이 주의 종은 주일날 바쁜 사람이 주의 종이고 평신도는 평일날 바쁜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게 아니고, 목회자는 주의 종은, 자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이제 주의 종이거든요. 목회자가 이제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역할이, 자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할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 영어로 preparing, equipping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일할 수 있도록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는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바로 뭐냐면 목회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회를 하게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재직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거기 접대라는 게요, 접대라는 것이 뭐 나그네가 오면은 밥을 해주는 게 접대가 아니에요. 이 접대가 바로 목회예요. 목회. 이 접대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돌봄이에요. 돌봄, 사역.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평신도 재직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면 사도들, 목회자들은 뭘 하란 말이냐?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자, 일은 바로 뭐예요? 집사. 안수 집사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우고,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즉 목회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뺏기면서 목회자가 바쁘면 바쁠수록 교회는 병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3시간을 채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도들이 바로 뭐예요? 각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가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에 뭐 많아야 담임 목사 하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고 목양을 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질 때 모든 성도가 다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 가장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들이 진짜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존재감과 가치감.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몸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는 일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동참을 할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진정한 교회 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이 나 때문에 구원받고 그들이 변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목격할 때 최고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휴스턴에 가가지고 그 교회가 이 예배 때 이 뒤에 침례탕이 있어가지고 거의 매 예배마다 두세 명씩 침례를 주는데 설교로 은혜 받는 걸 가만히 보니까 20%도 안 되더라고. 80%가 뭐로 은혜를 받냐면 자기가 애쓰고 전도한 사람이 생명의 삶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더니 침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해서 물통 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손을 들며 울면서 하나님께 내가 죄악의 세사슬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가지더라고. 간증하고 침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감동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울면서 간증하고 또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목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그때 뭐냐면 성도들이 다 큰 충격과 감동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부담을 다 한꺼번에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그 희열과 보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삶을 살아가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도 이중으로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성령시켜주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시작 43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목사든 평신도 목자든 리더십이잖아요 결국. 근데 이 리더십이 바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 되라. 예수님이 그걸 모본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교회 건축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내가 어떤 그 파워가 있다. 내가 어떤 위치, 뭐 세상적으로 뭐 높은 자리, 뭐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평신도로서 뭐 장로 안수집사가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일종의 포지셔널 파워거든요. 이런 어떤 힘을, 하나님이 그런 파워를, 위치를 주신 건 뭐냐? 더 섬기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더 많이 섬기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리더십이 교회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한 2주 전에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뭘 보여줬냐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국회의원의 현장을 아주 심층 취재했더라고요. 보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혹시 보신 분? 예, 여러분은 그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열심히 보면 뭐그 시청률이 뭐 30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내가 그게 태우에서 내가 태우가 뭐냐 했더니 태양의 후예래.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얘기거리가 되려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가끔 한두 번은 보라고. 왜? 성도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또 순종하고 내가 그걸 보려고 그러지. 다 끝났대. 다 끝나서 이게 이제 끌어다 봐야 될 판인데 그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쩌다가 주여 하고 이제 딱 키잖아. 그러면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그 내가 보려고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웨덴의 국회의원의 삶을 조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끌어다가 한번 보세요. 진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진짜 섬기는 종이 되는지 몰라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국회의원이 일당 되면 여러분 4년입니까? 5년입니까? 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죠. 4년 동안 완전 보장을 받습니다. 고액 연봉자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월급하고 판공비하고 이런 모든 활동비 다 합하면 1인당 몇 억이에요. 그리고 보좌관은 7명을 줍니다. 7명의 1년 월급을 합했더니 거의 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국회의원 1인당 10억 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100가지가. 국회의원이 되면 금배지 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공항에 가면 VIP 귀빈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장 가면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원회관에 자기 그 사무실이 여러분 대단해요. 다 그거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스웨덴의 국회의원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거기는 저가 항공으로 출장을 갈 때 가장 싼 에코노믹인데 그것도 저가 항공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왜?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껴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돼 있어. 스피릿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자기 사무실, 국회의 사무실 가보니까 한 2평 대 2평, 다락방 같은 데야. 그게 자기 사무실이래.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하, 왜 그 북구의 3개국이 가장 위대한 선진국이 됐는가?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대요. 100년 전만 해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완전히 무슨 해적 국가 같은 이상한 나라였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그 스웨디시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이민을 가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딱 위에서 이렇게 잡히니까 나라 전체가 그렇게 위대한 선진국이 됐다는 이제 그 얘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부끄러웠고 거기 보니까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보다도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에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에서 앞으로 우리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노력하고 또 같이 피차 협력함으로 반드시 우리 성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의 건강한 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남은 생에 우리가 사는 동안 전심전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변한 건 우리 자신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 성경적 교회와 교인이 되는 쪽으로 우리들의 모든 초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